예, 또 한 번 합시다. 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추석 지나고 그 긴 명절을 지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는 일 속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다 보셨잖아요.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비행기도 추락하고 차 사고도 나고, 얼마나 참 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또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은 언젠간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소망이고 얼마나 참 기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나는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번 주간에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묵상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늘 여러분 얼굴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좀 싱글벙글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나? 부부 금실이 좋은가? 왜 저렇게 늘 얼굴에 환하고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얼굴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요, 우린 믿음이 세워져 가거든요.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제가 지금 그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은혜를 잘 받아가면 갈수록에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해가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의 말본세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나타나는 삶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얼굴 속에도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실제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다르죠. 세상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의 삶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다 가만 안 돼서 그렇지 우리의 육신의 삶과 상관없이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그 모든 환경을 볼 때는 저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뭔가 사람을 이끄는 힘도 있다고요. 그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있을 때 사람을 이끄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지식, 지혜, 권세 그 없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하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야기죠.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새벽에 오는 그 구간에도 짧은 구간이지만 차를 타고 오면서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오는 시간이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아마 예배 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그런 기도를 했을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동안 명절에 잘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이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이 명절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신앙을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는 제 의의를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제가 멀리 출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랑 아니에요. 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혹시라도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실족할 수 있을까 봐, 혹시라도 오고 가는 모든 교통 가운데에 졸거나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가다가 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고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이 실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 모임과 모든 교제들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은혜의 비교 다니는 사람들 다르구나. 지난 추석에 만났을 때에는 그렇지 않더니만 이번에 만나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저게 뭐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시어머니 흉보고 며느리 흉보르더니 전혀 안 그러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되셨나요? 그 모임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뭔가를 느끼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주간 내내 했어요. 학생 제가 늘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얼마나 긴지 몰라. 다른 때 일주일이 금세금세 지나가는데 명절 때는 막 엄청 길어, 명절이. 여러분은 연휴 기간이라 짧았겠지만 저는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더 반갑네요. 오늘은 유난히 더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환하신 얼굴로 다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물론 몇 분들은 안 보이긴 하지만 반갑네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지금 2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다가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지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지금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2년이 안 되지만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의 어떤 아름다운 지혜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설교할 때에 그 말은 내가 무슨 유식한 지식 있는 지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아름다운 말로 고상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한 거 아니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화려한 어떤 말로 여러분을 설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설교를 잘하려고 성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붙들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만 알아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어난 일 역사를 보는 눈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신앙의 정답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리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귀한 이 복음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아래, 마귀 권세 아래 잡혀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 지혜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똑똑한 내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죠. 글쎄, 육신의 삶은 나름대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삶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이 세계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학문과 많은 지혜와 삶의 방법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어느 순간 인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인생이 막 무너지거든요. 다 성공한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엄청난 갈등이 더 오거든요. 고통이 더 따라오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죠, 그거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왜 복받은지를 말씀드리면서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동시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참 지혜가 뭐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참 축복의 세계, 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전에 감추인 지혜라니까. 만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7절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멸망당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간.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완전 부패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딱 잡혀서 종로로 탄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지금. 아멘. 인간 스스로는 완전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아갈 길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 이게 진짜 축복이고 행복인데 이거 모른다니까. 완전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세신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혜예요. 참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마귀도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떨었지만 그건 이제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걸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줄 믿으세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제가 앞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죠. 그게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도 몰랐어요. 그 당시 통치자들이 이걸 몰랐다니까.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통치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 우리 평신도들을 향한 교리 공부를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쭉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그 성령을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실패해요. 성령님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본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 그야말로 거룩한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영이셔요. 그렇죠? 성령.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아, 봐라.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니? 왜 흔들리는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이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존재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존재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성령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도 9장 찬송,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한 군데만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들의 정인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습니다. 인간의 몸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고 그냥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그냥 힘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인 거예요. 제가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전하지 못하면 바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의 한 줄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없이 많이 전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정리를 했죠? 추석을 지나면서도 머리들이 하얘져가지고 너무 즐거운 추석이라서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영광과 영원성이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본질과 그 영광과 영원성이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다.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 삼위일체를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성령론에 대해서만 거의 한 학기 동안 계속 배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엄청 많이 배우고 막 시험도 치르고 헷갈려요. 그 말을 좀 더 보충하자면 이런 거예요. 잘못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 잘못 알면 본체는 하나인데,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각각 삼위로 계신데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성령님을 말할 때 항상 사물로 얘기하잖아요. 인칭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이죠. 성령님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해야지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막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로. 그래서 주일날이랬죠. 제일 첫 번에 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되시겠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이거 교회 다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성도들 모인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이에요. 교회라고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들이 삐딱하게 살면 안 되잖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는 말로. 거룩한 성전들이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성전들이 얼굴 뻘개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막 역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룩한 성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인사 좀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일단은 신분이 우리 거룩한 거예요. 왜? 성령의 전이니까.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뭘 하시고 계시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성령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이, 내가 막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싶은데, 절제를 하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혼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해가지고요, 이상한 대로 지금 빠져가지고. 막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하여튼 간에 이상한 대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고 이상한 단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교훈의 말씀도 많아요. 윤리도덕적인 이런 내용도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참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또 이 성경을 또 구분할 때도 잘못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성부시대라고, 그리고 신약을, 예수님 당시를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되게 말하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신약시대만 성령이 계셨나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창조했죠? 우리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섰다고 보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지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거든요. 우리 신약교회가 탄생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일이 정확히 할 수 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성취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게 성령의 그 이름 명칭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통해서 보면 성령이라고도 성경 나와 있고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성령님 하신 일이 그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한문 그대로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런 거거든요. 보혜사, 스승사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령의 이름 속에 성령이 하신 일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내가 죽고 이렇게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예수님은 일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유익한 거죠. 그 성령은 지금 여기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저 미국, 일본, 중국, 저 북한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성령님이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아멘.
성령이 하신 그 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오해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사람 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예. 은사, 환상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쪽으로 전부 치우치는 거예요. 이거 100% 잘못된 거예요.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된다니까. 신비주의로 가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린 방언 기도한다고 방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발이라니까. 방언이 뭐예요? 발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오는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거기에 모인 15나라 16나라인지 하여튼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들의 말로. 이게 방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은사주의로 자꾸 빠져나. 신비주의로 빠져나. 그거는 진짜 속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지금 하나씩 찾아서 다 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을 전략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누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과 모든 사역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뭔지 알겠죠? 예. 이게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는 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걸 질문해 봤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뭔가 뜨끈뜨끈한 역사가 있었다든지, 불을 받았다든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한다든지, 옛날에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을 말한다고.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가르친 그런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랬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뭐뭐 하는 것이요, 당연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 아직도 뭐뭐뭐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성령 말씀에 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잘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건 못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아멘 하잖아요. 좀 축도할 때도 아멘 좀 하세요. 좀 빨리 끝나는 생각하고 아멘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그 아멘도 그냥 못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아멘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못해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저와 이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무슨 똑똑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참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여러분 말하자면 확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맞아요? 나는 결단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다면 헷갈려가지고 염려도 되고 걱정되고 육신적인 이런 생각 속에도 있지만 나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없어요.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입술로다가 그냥 지식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겠죠. 아무래도 그게 그런 확신이 누가 그렇게 확신을 주고 증거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는 무수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증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도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 읽을 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것만 조금 더, 일부 예배에서도 여기까지 했는데, 요것만 조금 더 들읍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를 책망하셔요.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이 다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육의 사람이라 너무 육신의 삶에 묶여서 너무 육신의 삶의 염려와 걱정 속에 있으면서 성령님의 그 하신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대로 아직도 육신의 삶 속에 묶여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 인도받아서 가장 복된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복된 삶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더 자세히 말할게요. 세상 쾌락에 묶여서 세상 돈에 묶여서 세상 권력에 세상 삶의 염려 걱정 속에 묶여서 혹은 내 생각 내 기술 속에 묶여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지혜, 내 지식이, 내 똑똑함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가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성령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막연하지가 않다니까. 아주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갈수록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운 것이고요. 즐거운 것이고요. 기쁜 것이고요.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타의 자의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후 시간에 성령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정원해 받을 거 정말 추석 지나고 오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네. 수지 맞았네. 이렇게 돼야 돼.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찬송가